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5장 찬양 드립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12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영자 비집사, 백송순 권사, 유혜림 협동권사, 이다옥 집사, 이미순 집사, 장선화 은퇴권사, 최진경 집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며 서로를 섬겨주는 이 구역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복음을 통해 마음이 열리게 하사 남한과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남북 모두가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가정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예수님 사랑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적 타락과 동성애 등을 옹호하며 역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기독교 신념을 가진 위정자의 양심을 일깨워 주사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 뉴기니 땅을 붙잡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며 아이들이 키가 자라감같이 믿음도 아름답게 자라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2구역입니다. 우리 2구역이 오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에 목소리가 안 나올 텐데 어제 1구역도 씩씩하게 찬양해 주시더니 오늘 2구역도 참 감사합니다. 어제 1구역을 그렇게 축복해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1구역과 2구역 우리 오늘 합해서 한번 축복해 드리십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1구역, 2구역 작은 천국이 되세요. 자, 박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구역, 2구역 작은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구역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자 비집사님, 백송순 권사님, 유예림 협동 권사님, 이다옥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장선아 은퇴 권사님, 최진경 집사님, 저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며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섬겨주는 이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외쳐봅시다. 자, 시작.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자, 오늘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을까요? 왜 우리가 공동체, 즉 교회가 되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가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든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어떤 사람은 관계 맺기를 할 때 말이지요, 매우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와 반대로 인간관계를 그다지 힘들지 않게 잘 또 맺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심리적 거리두기를 잘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심리적 거리두기. 인간관계를 잘 맺는 분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잘합니다. 심리적 거리두기를 적당한 선에서 잘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사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라고 대답하고 싶었죠? 이거 좀 지나가 보니까 제 아내 애들한테 뺏기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밉지가 않아요. 싫지가 않아요. 둘이 한 몸이라고 해서 저는 제 아내하고 제가 제일로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아기를 출산하고 나더니 나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꽁해지더니 나중에 그게 밉지가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는 제일로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 가까운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요, 그런 엄마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엄마들을 설문조사해 보면 사랑하는 그 자녀, 너무나 가깝다고 여기던 그 자녀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면 그런 엄마들조차도 말이죠, 너무 좋대요. 자녀가 학교 수학여행 가 있는 기간 동안 쉴 수 있어서 좋대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심지어 아들이어도 딸이어도, 아들이라고 해도요, 딸이라고 해도요, 어느 정도 심리적 거리를 적당히 두는 것도 지혜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가까우면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맨틱 소설을 보면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져서 낭만적인 장면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사랑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인간관계 안에는 배신감도 들고 속상한 마음도 찾아오고, 사랑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가까운 사이인데 카톡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일자가 안 없어져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사실 이 줄리엣이 만 13살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로미오도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첫사랑이고 가장 에너지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떤 사랑의 원형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두 사람이 사망하게 된 날이 딱 5일입니다. 첫 번째 날은 약혼하고, 둘째 날은 결혼하고, 다섯 번째 되는 날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관계가 너무나 가까우면 오히려 단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전의 앞면이 집착이라고 한다면 동전의 뒷면은 단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갔다가 오히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되는 상처를 내가 겪게 됩니다. 사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놓고 어제부터 하기 시작한 제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구역 공동체의 관계를 좋게 만들겠다고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오히려 구역 공동체 멤버들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제부터 제가 시작한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5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하실까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마음이 다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역 공동체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분의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서로 오직 권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권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구역 모임에 모이지 않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구역 모임에 모이자고 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모이자고 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권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 바로 그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권해야 하는데 권하는 사역을 하면서 내가 다쳐버립니다. 내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거리두기가 필요한데 우리들의 이 거리두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관계 맺는 것일까요? 적당한 선에서 관계 맺는 것이 우리의 거리두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리두기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예배소의 맹수들과 싸우려 할 때, 이때 맹수는 짐승의 맹수가 아니라 예배소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사람들과 만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이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사도 바울 자신이 예배소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만나시도록 본인은 도구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도 바울 자신이 만나지 않고 주님이 예배소 사람들을 만나게 했다는 말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즉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산 제물, 하나님께 제물로 다 드려버리고 자기 자신, 자기 자아는 사라져버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자기 자아는 사라져버리고 그 속에 주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싸우지 않았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이야기로 하면 새벽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은 내가 산 제물 드는 시간입니다. 나 사라지고 육체는 내 육체지만 이 속에 존재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즉 영적 예배를 1절, 2절, 3절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후에 4절부터 한 몸, 한 교회, 공동체가 되라고 한 말을 왜 뒤에서 하고 있을까요? 순서가 왜 그렇게 될까요? 너희 구역 공동체가 전체가 다 한 몸이 되려고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너희가 되지 않고서는
그것이 되지 않고 구역 공동체원들을 너희들이 만나기 시작하면 너희들 안에는, 자, 여러분 성경책이 펴져 있으면 로마서 12장 14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보시고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자, 로마서는 12장은 여러분이 쭉 보시면 하시면 21절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 2절, 3절은 예배에 대한,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 이야기합니다. 교회. 한 몸 된 교회를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몸 된 교회를 말하려고 그 앞에서 예배를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 그래서 내 안에, 육체는 내 육체지만 내 안에 예수만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구역 공동체를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방금 14절을 읽으셨지만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구역 공동체 한번 살리겠다고 일어섰는데 오히려 그 구역 공동체 멤버들이 여러분을 박해할 수 있습니다.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아무에게도,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예배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영적 예배자가 되지 않고 구역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먼저 하겠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상처받으십니다. 상처받으십니다. 왜 구역 조직 편성을 다 완성해 놓고 구역 예배 드리라고 선포 안 해드리는 줄 아십니까? 왜 특별 새벽 기도를 먼저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시고 그 일이, 구역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우선 되시면 여러분이 상처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지치십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을 25장 찬양했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게 무슨 찬양입니까?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따라서 하십니다. 그 영광 보고서. 자,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늘의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 영광, 그 영광 보고서 신안의 고난의 신비 알고자 흠모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냐?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처럼 구역 공동체 멤버들에게 나를 보이려고 합니다. 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나한테 협조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건 면류관 벗은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면류관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방법입니다. 예배소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먼저 선포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외치자고 했던 겁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예배자 되지 않고 구역 공동체 살리겠다고 덤비면 여러분이 상처받으십니다. 왜 로마서 12장은 21장인데, 아니 21절로 이루어졌는데 예배가 먼저 기록될까요? 1, 2, 3절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책 보고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1절, 2절, 3절까지 이야기하고 곧바로 4절도 읽어봅시다. 4절부터 공동체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대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역 공동체 한번 살리겠다고, 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구역원들이여 나를 따르라. 아닙니다. 구역원들이여 나는 면류관 벗었나이다. 내 모습 속에서 눈곱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그분을 따라가니, 성도들이여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시면, 혹이라도 나를 따르라 이 상태가 되시면 여러분의 구역은 시작부터 삐걱거리실 겁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먼저 하는 겁니다. 구역을 조직을 다 해놓고도 구역 예배 드리라고 선포해 드리지 않은 겁니다. 다시 한번 기초부터 쌓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를 장담할 수가 없기에 우리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서 진짜 신앙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박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그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앞에 단서를 붙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족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는구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해질 수 있는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권세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진흥교회 이번 기회에 진짜 공동체, 진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머리가 된 그런 구역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구역장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역이 기도하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되자.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